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다뤄야 될 부분, 설명해야 될 부분, 신학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포럼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복음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그릇 준비하고 영적 상태 준비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말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은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세 말의 징조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그 말세 중에서도 끝이니까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당황하거나 이걸 보고 특별하게 더 분노하거나 다른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당연한 거니까요. 마음 아프지만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니까요. 당연히 필요하면 대책도 세워야 되고 당연히 필요하면 다른 전략도 써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황폐하고 포악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도덕윤리 교육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악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 다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도 전달했고요. 계시록 전체에서도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왜 세상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못 보면은 우리는 육신 싸움 하게 되거든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불신자가 당하는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귀 자녀로 근본 문제 속에서 시작해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인생은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자기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시험 들거나 실망하거나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아오니까,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그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셨는데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이 진짜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소문날 정도로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성전이었잖아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주인공을 핍박하고 그 주인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성전의 목표인 237, 치유, 서밋을 놓친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지으신 것인데, 이걸 놓치고 만민과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고 후대와 상관없는 성전. 이러니까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그리스도와 맞지 않고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성전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에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비참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살아남은 소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전 세계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은 성전 멸망 이후에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언이라면 세상 끝, 지금 당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세상의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서점 가보니까 잘 보이는 곳에 희한한 책이 있어가지고 열어봤더니, 재림 예수는 반드시 여자 목사 과부여야 된다. 그러므로 신옥주 목사가 그 사람이다. 책을 개소리를 써놓고 높은 곳에 아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지금도 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예수님 예언했으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끝이 아니다. 이것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으로 죽음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능력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은 점점 더 성행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것은 끝날의 징조들이고 진짜 끝은 언제 납니까? 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큰 환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사인을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 사인을 보면은 피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요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잖아요.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성전에 서게 된다. 이러면은 이때가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 멸망당하고 성전 무너지고 사람들 학살하는 그 시점이니까 빨리 피해야 되겠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밭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도망가라. 언제 적이 들어와가지고 학살할지 모르니까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일어날 환난들은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평평하게 많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일하러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바로 가라. 그때 아이 뵌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뭘 도망가는데 몸이 무거워가지고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그 날이 겨울이나 비 오는 날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겨울 돼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도망가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 되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속임수를 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어디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하게 오실 거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이 시대에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니까요. 완전 결박되는 시간표가 이때거든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요. 안상홍 지인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1985년에 죽은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신옥주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언제 왔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혜사다 이 소리 하고 있거든요. 이런 쌉소리들을 했을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으니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지 않냐. 이 말을 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재림 예수는 중국 사람이어야 된다. 중국 사람이다. 중국에서 왔다. 왜냐? 동방에서 번개 친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교 이름이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방번개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미혹합니다. 랩넌트를 미혹하다가 저한테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건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번개가 동쪽에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다는 말은 동쪽에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쪽에서 번개 치면은 저 끝까지 다 보이지 않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썩어서 죽어가는 저 유대 현장, 종교, 율법 이쪽에서 타락해가지고 복음 거절하고 거역하고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 유대 현장에 독수리 깃발 든 로마 군단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저도 그 말도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단의 깃발이 독수리거든요. 근데 더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시체처럼 되어버린 전 세계 영적 상태, 그렇게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세계복음화는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은 당당하게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 흑암의 권세 다 무너뜨리도록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흑암세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죠. 왜? 불신자들이 통곡한다니까요. 아, 믿을 걸 왜 안 믿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그때는 통곡하는데 늦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징조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숨어서 몰래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될 것인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로 표현한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신부된 주의 교회는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절하고 거역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멸망 상태죠. 그때는 완전 잡혀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맺어지면은 지금 계절이 왔구나, 열매 맺게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해지는 세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식 다 팔고 증권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 다음에 이제 버티고 있자.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재림주로 오시는 날은 요 날이잖아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날. 그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답은 뭡니까? 이 악한 시대에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뭐 조심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합니다. 666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합니다.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와도 결국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승리하고 결국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이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에 속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138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서 사는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현장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이죠.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람,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 세계복음화에서 끝까지 쓰임받게 될 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보좌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보좌에.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복음으로요. 렘넌트는 뭘로 사는 겁니까? 나의 전도로 사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나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말세를 바라보면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평안 가운데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위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거짓말, 속임수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날 위해서 언약의 여정의 행군을 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들에게는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충만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